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살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나눌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놀랍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은혜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참된 믿음 대 가짜 믿음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한 별이 빛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늘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기능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래서 주야를 나누는 것은 광명으로 나누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 두 번째 광명은 또 다른 광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광명으로 인하여 징조, 또 사시, 또 일자, 연한. 징조는 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사시는 시즌을 얘기하고 일자는 데이죠. 그 다음에 연한은 뭐예요? 이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제공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가 지고 뭐 이렇게 한 해가 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뭐를 보고 알 수 있나요? 천체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체가 없다면 낮이 왔는지 밤이 되는지 봄이 됐는지 가을이 됐는지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꽃피면 알겠지만 천체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분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기능 외에 또 천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기능이냐면 사인의 기능이에요. 사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한 별이 빛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해가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도 떨어지고 그게 뭐예요? 사인이에요. 징조.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은 이렇게 천체 이런 뭐 사계절 혹은 1년이 가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별한 기능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한 별이 빛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또 천체가 많이 뒤바뀌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환으로 만약에 지구가 조금 바뀌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겁내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깝다는 걸 알고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예. 정부 관리들은 뭐 탄소세를 걷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헛짓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돈 가지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구가 바뀌고 생태적인 환경이 바뀌고 이렇게 된다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 이걸 알고 더 기도해야 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만나도록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엉터리 마술사나 어떤 엉터리 점성술사가 아니고 정식으로 왕국에서 교육받은 그런 학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별을 보니까 한 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별이 비추는 곳에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들이 출발한 곳은 동방이었어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동쪽 지역을 얘기하는 곳이지만 곧 페르시아나 바벨론, 메데, 아라비아, 오늘날 이란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져보세요. 오늘날 이란 정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그런다면 얼마나 먼 거리를 왔겠어요. 그 먼 거리에서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별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을까요? 70세 먹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온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온 이유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이들이 온 목적이 분명히 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그 이란 먼 곳에서부터 낙타를 모르고 그냥 낮이나 밤이나, 낮에는 못 왔겠죠. 왜냐하면 별의 인도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 왔겠어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밤에 그렇게 이제 따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아마 이렇게 왔을 겁니다. 이렇게 와서 그들이 온 이유는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이 당시에 왕은 누구였다고요? 헤롯. 70세 먹은 헤롯. 그는 이두메 사람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권력욕이 강해서. 이 당시에 70세면 오늘날의 나이로 보면 아마 100세 넘은 사람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이 당시에는 70세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세도 넘은 노인네가 무슨 권력욕이 그렇게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그 권력욕을 휘두르고 있는 그때에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왕궁에 들어가서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저 별은 진짜 왕이 탄생하는 그 별이구나 한 거를 알고 왔어도 와서 보니까 왕궁에 노인네 왕이 앉아 있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여러분 같으면 물으시겠어요? 잘못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 될까요? 그렇죠. 이 진짜 현재 왕, 현존하는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다는 말 자체는 목숨을 담보한 사건이에요. 쉽게 목소리를 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왕은 말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급으로 신상을 만들고 명령을 내려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놓을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해요. 그 명령 자체가 곧 법이에요. 이 명령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악기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그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해요. 하지만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야, 왕이 높냐 주님이 높냐. 왕의 명령은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안 되는 일이야. 왜? 우상 숭배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도 절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다가 이제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겠지만 절 안 하면 너네들 죽는다 하니까 그들이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을 난 분명히 믿지만 혹 하나님이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명령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왕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그냥 법을 만들어요. 오늘날은 안 그래요? 오늘날 정치인들 마찬가지죠. 자기 입맛에 맞게 법 만들고 그거 안 따르면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그렇게 난리치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안 그랬나요? 동방박사가 만난 헤롯이라는 왕,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 탄생한 그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못돼 먹고 악독한 왕이잖아요. 그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자신의 신앙을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는요 항상 위험이 감수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그 믿음을 사람 앞에 그대로 표현해낸다고 할 때에 그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그렇지만 나는 내가 믿는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 신앙의 이 믿음은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계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참된 믿음이에요. 내 목숨을 담보하지 않은 믿음은 그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이 온 이유는 뭐예요?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경배하러. I saw his star in the east and have come to worship him. have come. 나 그에게 반드시 경배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반드시 경배하려고. 그래서 그 경배를 위하여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어요. 옛날에 교통수단이 그렇게 별로 발달하지 아니할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제가 억청 맞았는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 범은동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뭐 장충체육관에서 뭐 무슨 연합 집회한다 그러면 거기까지 걸어가서 집회를 참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오고 막 그랬어요. 어떤 때는 뭐 옛날에 남산에서도 남산 아니구나 여의도에서 막 집회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교통수단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여의도 한강 다리를 이렇게 건너서 그래서 이제 마포 쪽에서 이렇게 뭐 버스 타고 뭐 이렇게 해서 집회를 참석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 어떠세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는 이란 쪽에서부터 페르시아 그쪽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밤마다 이동해서 왔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경배하기 위하여 그렇게 무릅쓰고 올 수 있습니까? 이제 웬만하면 다 빼죠. 비 오면 빼고 눈 오면 빼고 어디 놀러 가면 빼고 뭐 아프면 빼고 뭐 다 빼고 괜찮은 날. 근데 괜찮은 날 보니까 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바닷가 가고 싶어. 다 빼면 언제 경배하러 옵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경배하러.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네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뭐냐면 나는 이제 내 일생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언약되었습니다 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백성들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알면 주님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에브노말이 느노말이 돼서는 안 돼요. 에브노말을 느노말로 착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꽤 많은데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래서 에브노말은 바꿔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로말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절대 아니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이 동방 박사들의 신앙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하여 군림하라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라고 부모가 된 거잖아요.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성도 사랑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그 수고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 목사들은 이 신앙 고백 속에 그들의 믿음을 실천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을 예루살렘에서 헤롯이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그들은 왜 가짜 고백을 하는 가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제가 제목에 이렇게 달았을까요?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대. 그래서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지금 헤롯 대왕을 만났대.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이 점점 퍼져나가서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하는 거예요. 이 소동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당황하다, 무섭다, 공포를 느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 왜 그렇게 당황하고 무서워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말을 듣고 소동하고 당황했을까요?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자리를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자리를 누리고 싶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의 자리를 뺏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요. 다른 사람들은요, 마찬가지죠. 메시아가 오면 새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추구했던 권력과 돈과 이 모든 게 다 뺏기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고 소동을 했던 것입니다. 다 공포를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게 즐거우세요? 다시 오시는 게? 정말 아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공포로 느낄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공포를 느끼고, 아, 그러면 나 인생 끝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죠.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은혜 받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느꼈던 이 공포감이, 이 헤롯 왕과 이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공포감이 예수님 영접한 순간부터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공포를 느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힘들까요? 주님의 보혈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 영접하고 마음의 평안과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이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 잘 알았으나 행함이 없는 지식만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2장 4절에 오늘 본문 안 읽었습니다만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봐요. 이제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래서 어디 계시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야,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다 모여봐.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제사장 중에서 그 대표를 뽑아요.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말은 작년, 재작년, 뭐 5년 전, 10년 전 그 대표 제사장들을 다 모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단의 총회장 정도 되시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한 거예요. 교단 대표자들을. 그래서 그러니까 목회의 나름으로 경륜과 무슨 이런 그 웬만한 거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또 율법자, 이 서기관들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모으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들은 5절에 보면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에 근거해서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지식은 대단한 거예요. 그 방대한 구약 성경, 오늘날처럼 한 권으로 만들어진 책도 아니고 이 방대한 구약 성경이 거의 머릿속에 다 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묻는 즉시에 그냥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미가서 5장 2절을 딱 생각해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거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정확하게 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죠? 여러분이 제가 사실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목회 한 30년 이상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 이거 성경에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면 제가 100번이면 100번 다 정확하게 대답할 것 같으세요? 안 같으세요? 같아요. 안 같다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 저는 자신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저를 그렇게 믿어주지만 사실 저는 100번이면 100번 다 정확하게 얘기할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질문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더 연구해서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어느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도 저랑 비슷하게 고백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는 체 하는 거지 100% 알지 못해요. 근데 이슬은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끝.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약 8km예요.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11.7km거든요.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제가 요새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탈만해요. 걸어서 2시간밖에 안 걸려요. 8km는. 근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해박한 지식으로 예수님이 어디 탄생하실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맞이하러 예수님 탄생을 보러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행함이 없는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실 걸 알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따라 나가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안 믿을걸요? 예수님 재림하셨다는 얘기 들어도 그래도 나 관심 없어 그럴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성경 공부를 하고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책 열심히 읽고 말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손달로 움직이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올해도 성경 많이 읽으셨을 줄로 압니다. 또 어떤 부분은 성경을 많이 연구했을 줄로 압니다. 그 중에서 뭐 하나 실천하신 거가 뚜렷한 게 있나요? 어떤 분들은 성경 정말 공부 많이 해요. 근데 그걸로 말고 주의를 지키든지 헌금하든지 전도하든지 섬기든지 nothing.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행함이 없는 이 지식은 잘못된 믿음이고 가짜 고백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실 때 내가 이 성경 공부가
행함이 없는 성경 공부만을 위한 성경 공부라면 당장 때려치시고, 때려치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제 성경 그만큼 알았으면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행하는 일에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도 믿음의 체험이 더 많아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 1절에서 23절에는 하나님을 알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 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우상이 싹 터서 하는 행동이 전부 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행동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가짜 믿음에서 해방되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말씀을 안다면 그 아는 그만큼 실천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기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이 왜 가짜 고백이었냐면 이들은 박사들을 기만했습니다.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긴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정말 어떤 코미디언이 얘기한 것처럼 산 넘고 물 건너서 힘들게 와서 경배를 한 거고요. 얘가 말하는 경배라는 말은 똑같은 경배라는 단어지만 경배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걸 자세히 알고 나면 그러면 그 태어난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배가 같은 경배가 아니에요. 단어는 같아요.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러 가라.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이 기만적인 신앙,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거 속에 나를 내려놓을 마음이 있으신가요?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에 진짜 잘못을 인정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저도 부부싸움 많이 하고 또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 없겠습니다만 때로는 그런 부부싸움 하면서 그런 화해가 많잖아요. 진정한 화해보다는 그냥 이거 넘기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많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인간관계 속에, 교우관계 속에 사실 기만적인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 시간 잘못했다고 해야 그냥 문제가 풀릴 것 같으니 잘못했어 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놓고 내가 힘만 더 있으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나 봐. 내가 더 힘만 있으면 나 절대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대인관계, 사회관계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성도들이 기도 부탁할 때 기도할게요 하면서 생각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많이 해봤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내 생명 다해 나의 생명 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만했어요. 집사 임명되고 선서식하고 그 선서식 내용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선서식대로 살려고 선서문대로 살려고 그렇게 한번 몸부림쳐봤어요? 땀 흘려봤어요? 그 선서한 대로 살려고 피 흘려봤어요? 물론 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저거 기만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속에 말은 경배 같은 단어 쓰지만 말은 사랑이니 온유니 뭐 이런 단어들 쓰지만 그러나 이 헤롯처럼 이 단어 속에 기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아침에 주님의 전에 다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주섬주섬 다시 싸들고 가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만이 있고 사람 앞에 기만이 있고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가정에서 얼마든지 이런 기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만 번지르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능력은 뭐예요? 능력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속에 능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당시에 나이가 7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만한 대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헤롯이 조금 있다가 죽어버리고 말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헤롯이 조금 있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의 신앙을 조심하고 주의할 수 있기를, 또 지나간 시절 우리가 철모르고 잘못해서 그런 거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 또 사람 앞에 약속한 거 절대 기만하지 않아요. 정말 최선을 다하여 그대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 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별이 인도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상한 별이 저 보이네? 저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런 징조의 별인데 태어났나 보다 하면 오늘 이 사건이 오는 거예요. 그 별이 인도하여 가는데 뭐 한 조금 가보니까 힘들어 관두자 그러면 이 사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따라갔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결국 그 아기를 만나고 돌아갔다. 출발할 때 목적이 달성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잘못 알지 마세요. 나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No.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결국 출발할 때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누구의 별의 인도함을 받고 이 순간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만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이 시간에 의탁하세요. 동방박사들에게 별의 인도함을 받았듯이 저의 인생을 주님이 계속 인도해 주시고 저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세요. 그럴 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의탁하면요 주님이 더 밝히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한 걸음 삐딱하게 나가면요 별빛이 어두워져요. 근데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별빛이 더 환해져요. 그래서 주님은 더 가까이 가면 더 강해져요. 아멘.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별빛의 인도함을 받는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인생이 점점점 살아가면서 더 강렬해지고 더 환해지고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욱 깨닫는 그런 동방박사들의 이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